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지저스 통신사가 있어 예수 통신에서 요한 기자가요 저 사마리아에서 지금 기사를 보내왔어요. 무슨 얘긴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지저스 통신사의 요한이라는 기자가 저 사마리아에서 우리 대양제일교회로 지금 뉴스를 보내왔어요. 그 뉴스가 뭐냐?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과 예수라는 분이 만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여인의 그렇게 나오는데 여인의 이름이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생소하죠?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민족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형제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그런 땅이었어요. 서로 오려고 모여드는 우리 부산 북구 강서갑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죠? 요즘 핫한 곳이 부산 북구 강서갑 아닙니까? 서로 오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냐? 저 북한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천에 뭐가 있느냐? 정치범 강제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번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노동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개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우 뭐 두려워서 가기 싫죠. 그 동네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참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뺑 돌아서 가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땅은 왜 그런 땅이 되었는가 보니까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대신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여인들과 함께 그 땅을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는 혼합 민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전 사업에 우리도 끼워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왜 안 끼워줬느냐 하면 이들은 혼합 민족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와서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우회해서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 운명이 기구해요. 왜 기구하냐?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었던 남자를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거기에다가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이 여인의 운명 어떻겠어요?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죠, 그죠? 돌아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영혼도요, 그냥 지나치거나 우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왔거든요. 수가성이라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몇 시에 왔는가? 시간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제6시라 그래요.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가면요, 낮 시간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최소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낮 시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최고 더운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아요. 하면 대 죽습니다. 저희들 실험해 봤어요. 차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딱 깨서 올려놓으니까 바로 후라이가 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피하려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더위를 무릅쓰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마실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온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요,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아는 실패한 여인이었고 우리말로 쫄딱 망한 여인이었어요. 바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렸다가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이고 와서 물을 길러 왔을 때에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말을 건넸는데 어떤 말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주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색해서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숨어 살던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내게 물 좀 달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떠다가 먹어도 또 갈증을 느끼지 않느냐? 이 말씀은요, 너 물 떠다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인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얼마나 갈급함과 얼마나 간절함이 많았느냐? 네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지금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 입장에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기 좋은 말로 참 팔자도 사나운 여자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어떤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갈급함과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채워질 수 없는, 그러나 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당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죽일 힘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과 실패와 실족한 상태만 남았어요. 사마리아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가 사마리아 살고 싶어 살았나?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 거기다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야 하는 여인의 운명,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말이 5번이지. 한 번씩 남편이 바뀔 때마다 여인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말을 외치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갈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까? 그 어느 남자가,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신 거예요. 여인아, 너 목마르지?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슬프지? 너 어렵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아,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왔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얻고 내가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 같은 것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그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육체 욕구를 채워주면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고요.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고요. 오히려 나를 더 슬프게, 더 목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생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행복을 추구해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이라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비로소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슬픔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던가요?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대에 벌써 여자를 알아가지고요,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20대, 30대 각종 이방 종교라는 종교 다 찾아다녔고요, 철학과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욱더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 가운데로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 어거스틴을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나이다.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는 참된 평안을 찾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갈급함과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영혼의 문제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저 논산의 연무대 훈련소에 가서 16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어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거의 10시가, 밤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옛날 같으면 제가요, 그렇게 하고 또 서울까지 다녀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막을 만한 육체의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 거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어저께 제 영은 너무 기뻤어요. 그 훈련복을 입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 고백하고 물을 떠서 머리에 푹 부어가지고 세례를 행할 때마다 말이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그 장병들의 머리에서 어깨로 군복을 흘러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외치다 보니까 나중에 목이 다 갈라지더라. 그래도 내 영은 새로운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깨닫는 바는 뭐죠? 우리의 영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름 속에 살아온 것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이었구나.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자기 마음속으로 심령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허무하기 짝이 없던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영혼 속에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뭐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누리지도 못했던, 받아보지도 못했던 불덩이 같은 것이 자기를 뜨겁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말씀하신 이 유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여인은 외치죠.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기 성에 들어가서 난리를 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외침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람 피하여 다니던 여인이었어요. 가장 덥고 뜨거운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로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집안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언제 죽어야 할지를 기다리던 여인이었어요. 그야말로 수치거리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온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속에요, 영적인 못마름을 깨달았지 못하면 인생에 해답 없습니다. 철학이니 사랑이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5번째 남편으로 만족했다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찾아올 이유가 없지요. 5번이 아니라 또 6번, 7번 또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어느 준마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70년, 80년 살아가고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그냥 누군가에 붙들려서 억지로 나오셨든지, 아니면 뭔가라도 교회 가면 내가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오셨든지, 하여간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목마름과 갈증은요, 여러분,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감기 들었으면 기침해야 되고 열이 나야지요. 그래야 병원 갖고 약을 먹고 나을 수가 있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병에 걸리면요, 불에 손이 들어가도요, 뜨거움을 못 느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무엇인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손대기 시작할 때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초청과 간절한 부르심을 통해서 내 인생길에서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과 14절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하니,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여기서는 장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론 내 입에도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데에 달려가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이제는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에베소 2장 1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로 제가 말씀 대신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뭔데? 세상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던 그 연예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뭐 때문에 찾아오셨느냐? 여인아, 나는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아니, 소원을 걸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멋진 사람,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부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면 말이죠, 그나마 뭔가 해결할 것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말주변도 없고 별로 뻗대도 없는 이 장목사에게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시대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소원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맞이해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다. 사도행전 이제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이곳에서 누구 뵙고 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뵙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가시고요.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보여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와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나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해 주시는 그분,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천하장서도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 좀 잠시 눈을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초대하는 말씀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